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립시다. 조금만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도 여러분은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의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조금 우리가 호흡을 길게 하면서 좀 깊은 기도하라고. 왜냐? 뇌의 힘을 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제일 힘든 부분이 머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힘이 필요하죠. 우리 이 힘이 없으면 기운도 없어지고 아주 그 능력도 없어집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마음의 병, 정신병 이런 병들이 다 뇌의 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시간 내서 하면 굉장한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굉장히 불안한 일이 생겨도 이 뇌가 강한 사람은 불안하지 않잖아요. 근데 뇌가 약한 사람들은 불안 안 하는데도 불안합니다. 영적으로 강한 사람은 염려된 일이 생겨도 염려가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염려될 것 하나도 없는데 괜히 염려가 생깁니다. 또 영적으로 강한 사람은 화날 일이 생겨도 화를 안 냅니다. 약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화낼 것도 아닌데 자꾸 화가 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살인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참다 못해 자살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생겨납니다. 이런 일이 전 세계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이 기도를 모르면 거의 다 죽을 겁니다. 영적인 병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교회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올 겁니다. 왜냐? 갈 데가 없어요. 막 정신 돌고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다른 데서 치유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굉장한 영적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그 하늘의 천사들이 와서 역사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삼저주가 무너지잖아요. 흑암도 사탄도 결박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굉장한 힘이 생겨나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한다니까요. 교회 안 다니고 믿음 없는 사람은 당연하다고 보지만 아니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안 해요. 여러분이 이걸 꾸준히 하면 굉장한 힘이 생깁니다. 이 땅에 다 있는데 4개만 없어요. 첫 번째가 하늘에서 내린 능력과 복이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재앙을 막는 은혜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정신병 들어가고 참된 평안이 뭔지도 몰라요.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늘 저주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4가지가 이 지상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목사님들을 좀 위에서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늘 해야 되지만 오늘은 좀 특별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 오늘 제목이 여기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제사장들 주의 종들에게 3가지 줬어요. 신명기 21장 5절에 보니까 제사장에 3가지를 줬습니다. 첫 번째 준 게 뭡니까? 예배권입니다. 예배권. 두 번째 준 게 축복권입니다. 세 번째로 준 게 판결권을 줬습니다. 신명기 21장 5절에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입니다. 본인이 가진 게 아닙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제사장에게 줬어요.
또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잘 판단할 수 있는 판결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들의 주의 종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왔죠. 오늘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게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오늘 왜 우리가 제사장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세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밝혔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제사장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정확히 말하면 복하고 축복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어떤 분이 문자를 보냈는데 복하고 축복은 다른데 왜 목사님은 설교할 때 이걸 같이 하십니까? 이렇게 보내왔어요. 자, 복하고 축복하고는 다른 말을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같이 쓰죠. 그래서 대답하기를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통 같이 씁니다. 그렇게 대답을 보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뭘 할 때 말입니까? 제사장이 축복할 때, 여러분이 축복할 때 이게 축복한다는 뜻이라 이 말이요. 여기 보니까 제사장이 축복할 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제사장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저주권을 준 게 아니고 축복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의 종들은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주의 종들이 말씀을 대신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뭡니까? 여호와의 복입니다. 자,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보통 5복을 얘기합니다. 5가지 복. 근데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 받은 사람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렇죠? 복을 못 받은 사람이 건강하면 그 사람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픈 사람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살인 강도, 아주 악한 사람, 나쁜 사람, 이게 건강하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사기치고 막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그 사람 아파서 골골대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가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재물이 복이라고 말하는데 복을 못 받은 사람이 재물 가지고 있으면 그건 큰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분들이 명예가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 명예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자, 우리 복 중에 복이 뭡니까? 여호와의 복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여호와는 복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많은 재물 중에 재물이 뭡니까? 평강입니다. 평강. 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최고의 헌신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간혹 성도님들을 욕하거나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크게 잘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틀린 건지 몰라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볼링장을 늘 간답니다. 그래서 볼링장을 왜 그렇게 열심히 갑니까? 약간 소문났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볼링공도 선물하고. 근데 이 유명한 목사님,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좀 뭔가 달라요. 근데 볼링장 가서 볼링 그 공, 둥글둥글한 공, 쇠공입니다. 아주 무거운 공인데 확 굴릴 때 굴려가면서 그 앞에 있는 핀을 딱 무너뜨리는데 그걸 장로 머리 깬다고 그렇게 연상한답니다. 아, 그게 말이 됩니까? 장로 머리를 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날 소리예요. 또 한 분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너무 그 교회에서 어려움 당했어요. 이 사람이 너무 양심적인 사람인데 40일을 금식을 했답니다. 저보다 좀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인데 좀 가깝게 보통 때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형님 40일 금식을 왜 합니까? 물어봤더니 장로들 박살내기 위해서 금식한다고. 아니, 장로님들이 좀 실수를 했나 봐요. 이 장로를 박살내기 위해서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근데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자기가 박살나 버렸어요. 절대 그런 것 하면 안 됩니다. 자,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 특히 중직자들 축복하도록 축복권을 줬습니다. 근데 그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제사장 얘기가 성경에 계속 나오는 중에 제일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축복할 때 내가 복을 내리겠다,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너희들이 광야길을 갈 때, 위기 만났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것이다. 엄청난 지금 지난날에 상처 가지고 지금 걸어갑니다.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지난날의 많은 상처, 과거 상처에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위기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고 했어요. 자, 이 지금 민수기의 굉장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쭉 지금 지파들 얘기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광야길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게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은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사람은 줄 수가 없어요. 또 뭡니까?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세계복음할 준비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기 속에서 너를 지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말씀의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응답 틀림없이 오는데 사람들은 이걸 자꾸만 놓칩니다. 안타깝죠. 근데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렇죠. 응답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것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것을 또 많은 일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때 뭡니까? 이 언약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세 번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을 후대에게도 전달해라. 네 후대가 앞으로 광야길을 가고 또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이 은혜와 평강과 능력을 주실 것이다. 자,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면 지금 처음으로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향입니다. 근데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 숫자가 7족속이나 됩니다. 7족속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왕도 여기저기 한 31명 왕 이름이 나와요. 어떤 자그마한 나라에 왕이 31명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가기도 전에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간담이 다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생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소문이 그 땅에 다 전달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굉장히 어려움 당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그대로 다 전달됩니다. 아니 왜 홍해를 갈랐습니까? 또 뭐 때문에 여리고 성을, 어마어마한 성을 다 무너뜨립니까? 이게 그대로 다 전달됩니다.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는 군인들과 많은 지도자들 간담이 높고 어떤 사람은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간담이 녹았다는 말은 간하고 담낭이 녹은 것인데 어떻게 됩니까? 어떤 목사님이 의사 장로에게 물어봤답니다. 장로님인데 유명한 의사인데 그래서 간담이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 장로님이 의사를 오래 한 분인데 이 간하고 담낭이 녹으면 못 걷는답니다. 그래서 간하고 담낭이 안 녹은 사람은 다 도망갔고 녹은 사람은 걷지도 못하니까 거기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이미 거기 모든 지도자들 다 도망 다 가고 없다. 남아있는 사람 간담이 다 녹아 있어서 걷지도 못하고 있다. 뭐 소리 지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완전 울부짖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힘들어서 내는 신음소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확실히 축복하시는 겁니다. 자, 민수기 6장 오늘 22절부터 27절 이 말씀은 매일 읽어도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예배 딱 시작하면 이것부터 먼저 읽어요. 예배 시작할 때 기도 대신에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호와는 네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복을 제사장 네가 축복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복을 내리겠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제사장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 잘 못 전하고 저주나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은 최고로 기도의 대상이 주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이 잘못하면 뭐 개인 집에 문제 오지만 주의 종이 잘못하면 전체에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전 세계의 언약을 전달해야 되니까 항상 똑같아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거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 속으로 광야에 갔을 때 하나님은 똑같은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이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했더니 후대에게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결론은 뭡니까? 결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 오래 뒀어요. 아니 빨리 들어가면 되는데 오랫동안 40년 동안을 걸어가게 내뒀습니다. 그건 갖가지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서 많은 흑암 세력들을 무너뜨린 뒤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10가지 아주 중요한 축복을 주시려고 이 하나님이 오랫동안 광야에 둔 겁니다. 지난 주간에 강의한 내용이죠. 어떤 경우에도 너도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 가르친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경우도 살아남아요. 너희 후대들은 어딜 가도 혼자서 살아남는다. 그게 첫 번째 가르친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현실만 보지 말고 영적 사실을 봐라. 현실에 속지 말고 영적 사실을 봐라. 그거 가르친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도저히 여러분 생각하지도 않은 곳에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아니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부터 응답이 온다니까요. 작은 황당하게 엉터리처럼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다.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딱 오는 겁니다. 어쩌다 그런 게 아니고 항상 그래요.
그저께 누가 전화 와서 누가가 아니라 잘 아는 친척이 전화 와가지고 돈을 보내준대요. 괜찮다 그랬더니 뭐 이렇게 돈을 조금 보내준다 그래서 한 돈 10만 원 보내주나 그랬더니 100만 원을 보내왔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죠. 다 미리 예비하시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됩니까? 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위기가 온 것처럼 보이는데 가장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 광야에서 알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위기 올 때마다 이건 위기 아니다. 굉장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결국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무경쟁. 그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줘서 너로 능히 당할 자 없이 하겠다. 이게 바로 광야의 축복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축복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서밋으로 만들겠다.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 살리게 만들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 사막에 강이 흐르고 황무지에 꽃이 피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 렘넌트에 가르치기를 완전히 그 아무것도 없는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시겠죠?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속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보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움 당하고 무럽다,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아라. 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응답 뭐하러 붙잡습니까?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 쓸데없이 광야로 불러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시킵니까? 그게 아니에요.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그 언약 가지고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본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복음 깨닫고 언약 속에 딱 있으니까 전부 다 축복으로 변화됩니다. 제가 좀 가난하게 살았어도 가난에 빠지지 아니하면 그게 전부 재산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가난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평생 가는 길에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재물 필요한 거죠. 근데 거기에 내가 속을 이유는 없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니까요. 심지어 부끄러운 것은 뭐 제가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깨닫게 하셔서 축복으로 바뀝니다. 저는 정확하게 따지면 잘못한 게 더 많아요. 그것조차도 깨닫게 하셔서 그걸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꾸 속으니까 담대하라 말씀했잖아요. 놀라지 말라. 자꾸 놀라니까 놀라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겠다가 아니라 그 땅을 주었노니. 오늘 미리 정복, 미리 성취하고 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모든 복음운동, 전도운동하는 여러분에게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지금 가게 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살아가다가 고통이 왔는데요. 필요 없는 것 다 버리라는 겁니다. 진짜 것 붙잡으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똑같은 집에서 자라는데 한 명은 너무 상처 많이 받아가지고 정신병자가 되고요. 똑같은 집에 살았는데 한 명은 하나도 상처 안 받고 발판되어서 아주 능력자가 되고요.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두 친구가 공항에서 오래간만에 만난 겁니다.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친구가 힘이 다 빠져서 앉아 있습니다. 근데 오래간만에 친구를 공항에서 만나는데 저기서 걸어오는 겁니다. 막 씩씩합니다. 열심히 막 책도 읽고 오는 친구인데 앉아있는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역시 참 부모를 잘 만나서 성공했구나. 뭐 얼굴도 좋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성공한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이론도 부모님 도움 받은 게 없다.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 얘기합니다. 자, 그 친구들 2명 대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두 사람의 미래가 중요합니다. 나는 부모님에게 도움받지 않고도 이렇게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는 사람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죠.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그 사람의 미래는 참 위험합니다. 그렇죠.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어쩌다 좀 벌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번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애굽에 대한 약속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약속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단 한 가지도 틀림이 없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되어졌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 광야길 가는데 약속하셨다니까요. 더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네게 복 주시는 것이 소원이다 그렇잖아요. 그 말입니다. 간단하게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너를 살피며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에게 재앙 임하는 게 아니고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레미야 29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딱 봤는데 그래 나는 뭐냐? 하나님의 소원은 나에게 평강 주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 원하는데 나는 왜 이러냐? 이 말이요. 그때 내가 딱 깨달아졌습니다. 나는 늘 생각이 비판적이고 늘 의심하고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남의 말 안 믿죠. 아니 옳은 것도 안 믿는데 틀린 건 믿겠습니까? 매일같이 불신앙하고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속으로 어른들 막 욕하고 사람이 망하려면 이렇게 됩니다. 속으로 막 어린들 욕하고 막 무시하고 그때가 바로 내가 망하고 있을 때입니다. 어느 날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든 과거를 발판 삼고 싹 다 바꿨습니다. 이제 사람들 쳐다보면 너무 감사가 나옵니다. 은혜 받고 장로님 쳐다보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내가 옛날에 은혜 못 받을 때는 늘 장로님들 욕하고 다녔다니까요. 아니 목사도 은혜 못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아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 언약의 말씀 굳게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약 잡으면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성취됩니다. 그런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광야길 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나안 정복의 언약 잡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